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7일자 본문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행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우리 호의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이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세상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근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로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처음에는 있는 돈을 주고 양식을 샀으나 이제 돈도 떨어지자 와서 하소연하기에 가축을 주고 양식을 샀습니다. 이제는 바꿀 가축도 없자 자신의 토지를 모두 주고 또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요셉이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 모든 수익과 토지는 이제 바로의 것이 국유화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종자를 주고 이제 땅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출, 그러니까 종자를 주고 소출의 5분의 1은 상납을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양식을 하고 또 종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요셉은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요셉은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고 이런 이방 나라인 이집트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지금 겨우 일가만 있을 뿐이에요.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해 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준비해. 그렇다고 나는 여기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총리를 뭐하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이집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당분간 살면서 번성해야 할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충실한 것이. 그는 자신을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로 발탁하여 이 난국을 수습하게 한 바로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단 7년 된 풍년 때 공물을 각 성읍에 저장하도록 만든 것이 적중했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였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또 그 계시를 풀 수 있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양식이 떨어지죠.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돈으로 처음에는 양식을 샀어요. 근데 돈도 다 떨어졌죠. 뭐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고. 그러자 이제는 와서 하소연하며 가축,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가져와서 양식과 바꿨죠. 그래도 또 다 떨어지자 이제는 남는 것이 몸과 땅뿐인데 그것을 드릴 테니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셉은 땅도 국유화하고 이제 바로의 것이 되는 거죠. 바로의 것이라는 것은 국유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이제 몸도 종으로 팔렸다는 얘기는 팔리나 마나 뭐 어차피 사람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일하는 것들은 노예처럼 된다는 것. 그래야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유화되도록 만든 것이죠.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야곱에게 잘했고 요셉에게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보면 알 것 같아요. 자기의 나라를 안정시키고 전부 다 국유화시키고 그런데 왜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하는데 알겠네. 요셉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서 집에서 일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했겠구나. 감옥 안에서 잡힌 죄수의 신분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도 맡기는 것이고요. 어디 가나 동일한 자세와 태도로 일하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죠. 심지어 간수장까지 죄수였는 요셉을 인정해갖고 모든 것을 맡길 정도가 왜 그랬을까라고 의아해하는데 바로는 똑같잖아요. 이방인이고 애국 사람도 아닌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니까 지혜롭게 하고 자기가 해가 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보디발도 다 통으로 맡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성도 역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생존 전략이기도 한데요. 거북이 전략이에요. 거북이 전략. 뚜벅뚜벅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한 사람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잠깐 잘하는 사람을 이겨요. 금방 어떻게 요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고비만 넘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짝 잘할 수는 있으나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 성도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0절에서 22절인데요. 맡겨진 일에 지혜롭게 감당하는 거. 이게 요셉의 태도였어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인 동시에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런 모습을는 처음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또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알아볼 정도였어. 맡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봤어요. 바로도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람 볼 줄 안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는데 지금 바로 역시 나라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통으로 다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믿음이 가도록 잘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단순히 대흉년의 위기를 대처하고 관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조세, 세금을 내는 거, 그다음에 토지를 개혁하는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백성의 토지는 사지만 바로의 녹을 먹는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어요. 팔지도 않았거니와. 왜? 사봐야 의미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의 세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또 이미 바로의 재산이 되었지만 종자를 주어서 토지가 놀지 않고 황폐화되지 않도록 백성들이 이 경작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땅이 자기 국유화됐으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땅이랑은 놀리면 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종자를 주어서도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분의 1, 5분의 1만 세금을 내도록 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또 5분의 4는 자기가 양식을 하고 또 그 씨앗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5분의 4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의욕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이죠. 백성도 살리고 죽이지 않고 또 나라의 세금도 부강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감당했기 때문에, 처리했기 때문에 바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바로도 좋은 것이고 백성들도 죽지 않고 좋은 것이고, 이 대흉년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살려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보면 땅과 자손과 함께 복의 통로가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땅 약속,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또 그리고 거기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야곱 가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키워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의 거짓 복, 가짜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넣는, 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아 누려서 주변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너만 복 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을 보면은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본인도 물론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주변까지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한번 가만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알아볼 정도로 얘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간수장도 맡겨요. 요셉이 또 나라도 맡기잖아요. 왜? 그래야 다 잘 되니까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지금 요셉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은 물론 주변 나라의 여러 사람들까지 목숨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자신의 가족들은 구할 수가 있었죠. 이미 돈도 가축도 없고 땅까지 넘겨버린 이 백성들은 소출의 5분의 1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종자와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자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하십니다. 5분의 1씩 20%까지 떼가지고 가지고 우리 뭐 먹고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이들이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 죽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죽을 판이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주니 가혹하다고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했다면서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이들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공의롭게 일을 처리했지만 동시에 은혜롭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았어 불쌍하니까 다 나눠줘,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받을 거 받고 딱딱딱 정리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해요. 그렇지만 또 뭐합니까?
살 수 있는,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이게 공의와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를 함께 늘 갖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처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이 제가 늘 마음에 품고 목양하는데 힘쓰는 중요한 지침이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됐으니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하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답도록 풍성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답도록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모든 직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레마 말씀이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소출의 5분의 1이면 20%죠. 20%입니다. 솔직히 결코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니면 굶어 죽을 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5분의 1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독재국가하고 전제국가일 때는 절반, 50%, 어떤 데는 3분의 2, 어떨 때 심지어는 90%까지 가져갔어요. 우리도 소작을 하는 거 보면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지주계급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던 게 얼마나 많냐고.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죠. 살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서 조세 부담률이,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낮은 편에 속해요. 18% 이렇게 정도 되기 때문에 20%가 채 안 돼요. 근데 스웨덴처럼 좀 서구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데는 심지어 40%가 넘어요. 소득에 자기 월급의 40%를 떼간다. 근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난리면 이 도둑이 공산주의라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 내 월급의 40%를 빼가냐고, 이래서 빨갱이 나라 됐다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3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그 모든 돈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게 교육이건 복지건 여러 가지 의료건 주택이건 뭐건 그 국가가 그런 모든 것들을 상당히 많이 책임을 지인다, 이렇게 가져가도 라는 믿음과 인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를 불신하니까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하는 기본이 깔려 있는 것이. 근데 이 5분의 1 이거는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국가 수입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살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접점, 그 지점을 이렇게 균형 추적, 우리도 책받침 같은 걸 이렇게 세울 때 이게 쏠리지 않고 딱 중심에 맞아서 유지하는 그 균형,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좌우로 넘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요셉은 지혜롭게 찾아낸 거예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5분의 1이라는, 계산이 복잡하고 몇 퍼센트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딱 아주 명쾌하게 5분의 1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도 주시고 또 성실함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처럼 저희도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록처럼 나온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뭐가 이렇게 우리는 막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극적으로 용서받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셉 같은 문제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문제고, 이게 성경에도 들어가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교회당 안에서만 주여 주여 그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또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또 내가 맡겨진 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서 다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 그의 지혜로움, 그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가며 살아야 될지 명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797장 하나님께서 797장입니다. 네, 797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감당하도록 지혜와 성실함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요셉이 자신의 맡은 일에 어떻게 임하며 처리했는지 보면서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매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저희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사명과 직결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자신만 아니라 주변이 잘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다가 모든 결정의 방향을 두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주의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